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모아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입도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절망하고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 바로 그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 성경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꿈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꿈은 우리의 소망이고, 꿈은 삶의 이유이고, 꿈은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꿈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낭망, 이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서운 무기인 것입니다. 낙심은 낭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낭망이라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자신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난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안 돼서 나는 끝났어 라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낙심할 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자기 능력의 30%밖에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자기 능력에 놀랍게도 150%의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결과 보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해도 연습을 많이 하면 어때요? 자신감이 생기죠? 우리 여준자매도 멀잖아? 리사이틀이 있어요. 우리 상희자매도 멀잖아? 리사이틀이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연습을 많이 하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찬송을 많이 하면 즐겁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를 할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은 기도하기가 즐겁습니다. 기도하면 150% 아니라 200%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영적인 방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기도해도 낭망이 될 때가 있고 항상 기도해도 낙심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양식. 우리가 세 끼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호흡을 멈출 수 없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끊임없는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곧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조용한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나아가서 합심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 구약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기도의 날, National Day of Prayer. 모든 국민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합심기도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24시간 기도에만 몰두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24시간 일주일 12달 365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건너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결정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주님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흘리셨던 땀이 마치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첫째 마디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마디도 기도했습니다. 첫째,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악한 영에 휩쓰이면 자기가 하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주기도 또 노래도 좋아합니다. 여기서 바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죠. 온 세상,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안절부절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보면 중간에 없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냐고 권하라 그랬어요.